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가 추석입니까?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크게 은혜 받는 이 안식일 설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라 하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을 먹인 이 예수님의 표적의 그 후반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 이 제자들을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다 건너 베세다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흩으시고 산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더욱 놀랐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 곁을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니 누굽니까? 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위해 나를 건너오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 건너가는데 그만 한참 그 노도와 같이 풍랑치는 그 바다를 이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라니까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배도 못 넣는데 얼마 걸어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뒤에 있는 누가 좀 생각이 났을까? 장관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동료 제자들이 자기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뒤로 돌아봤어. 그리고 돌아보고 앞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큰 풍랑의 파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려버렸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만 그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도 수영도 잘하겠지만은 그 풍랑을 그래도 수영은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뻔했던 사건이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의 그 호수를 건너가는 그 밤, 가장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느꼈고
또 자신들의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후회스럽고 실망스러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는지, 너희는 바다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는 이 말에, 이거는 뭐 어떻게 거기에 뭐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바닷가에 와서 생각하니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좀 더 예수님에게 강청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왔느냐. 얼마나 후회스러웠죠. 그런데 왜 왔는지도 몰라요. 뭐 가라니까. 그래서 혹시나 예수님이 오실까 싶어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정말 기분 나쁜 밤이었어요.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쉽고 후회스럽고, 네. 그래서 노를 젓고 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예수님도 원망스럽고 자신들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뭐가 오기 시작했어요? 태풍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생에 태풍이 와요. 태풍이 오니까 조금 전까지 있던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생각할 겨를이 없죠. 뭐 지금 당장 뭐가 급하니까요.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조금 전까지 있던 불평 불만은 어디로 가버리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한 5.5km 정도 된다. 호수. 예, 호수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한두 시간이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만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애를 쓰느냐면은 약 밤 사경까지, 그러니까 초경에서 사경까지 갔으니까 한 8시간을 바다에서 그들은 아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젓고 그 파도를 제압하지 못하고 거의 죽을 지경에 누가 온 것입니까? 예수님이 왔습니다. 이런 일이 그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 병 고치는 표적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개인적인 이런 표적과는 다르게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신령한 표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신을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소망 327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목도한 병 고치는 이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 병 고치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문둥한 자를, 이것은 그 능력 자체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누구의 능력이 있다? 신성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능력 자체는 굉장한 겁니다. 그러나 보리떡의 이적은 그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줬다. 병 고치는 사람은 고침을 받은 사람만이 그러는 엄청난 체험과 경험이 있지만, 이 보리떡은 군중에게 똑같은 감명을 줍니다.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걸 가지고 어쩌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그들은 결국 그 보리떡을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하는 사실은
그 경험을 했을 때의 그 만여 명의 군중의 마음은 여러분 대단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바란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이제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바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만여 명을 먹였다면 이거야말로 바로 누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고 이거 누구겠느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먹게 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주시는 분은 누구였지만 하나님이었지만 모세가 준 것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만여 명을 먹이는 이 예수야말로 모세와 같은 그 예언의 선지자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뭐가요? 확신을 주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의 성취를 가져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들은 다 말하였다. 여러분, 일반 개인적인 표적과는 이것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다. 이걸 여러분 되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일토록 확신은 더욱 강하여졌다. 최고의 행위는 오래 기다렸던 구원자가 그들 사이에 계시다는 보증이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구원자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군중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이적이? 보리떡을 만여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이야말로 그런 확신을 주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들이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도 이분이야말로 부술 수가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것이며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하던 권세를, 다윗의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당장 예수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표적의 반응이었습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강제적으로 삼으려고. 그 다음에 378페이지 계속 좀 보면 백성들은 예수께서 결코 다윗의 보호자를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한다. 왜요?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스스로 왕이 안 될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자. 이렇게 그들은 판단했어. 그들은 의논한 결과 예수를 강제로 모셔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언하자고 의논을 모은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정당한 분이라고 선동하는 일에 있어서 무리들과 합세한다. 누구까지도요? 제자들까지. 참 무식한 제자들. 예수께서 이런 명예를 거절하시는 이유가 그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좀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예수를 왕위에 앉히려는 대중운동을 오랫동안 원해왔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하기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대해 왔다는 겁니다. 이 모든 열정이 허지로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군중들은 새 선지자를 보기를 간구했다. 이때 만약 예수님이 모르는 척하고 왕이 되시려고만 했다면 유월절에 몰려드는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기로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에게는 이 시기가 저희 사랑하는 선생을 이스라엘 왕위에 앉히는데 황금같이 귀한 기회처럼 보였다. 여러분, 옛날에 왕이 되는 거는요, 이런 나라가 막 세워질 때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모여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뭐 우리 역사에 보세요. 뭐 왕건이 뭐 나라를 세우고 동명성화에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왕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확장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여 명이 옹립하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구성 요건이 충분합니다. 한 만여 명이 옹호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유월절에 모여온 사람들이 옹립하고 그 다음에 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명성을 들었던 사람 합사하면 이거야말로 삽시간에 큰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절호의 찬스. 그런데 좀 지나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제자들. 이런 법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다.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그토록 쉽게 굴복한 자신들을 꾸짖었다. 가라 하는데 그냥 와버렸는 거예요. 좀 뭐 설득도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렇게. 그들이 더욱 강청하였더라면 목적을 성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불신이 그들의 정신과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다. 명예욕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약 왕이 됐더라면 12 제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12 방백이 되어서 정말 그들이 원하던 그런 출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지나서 보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그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진정한 신분을 나타내심으로써 왜 그들이 가는 길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었는가?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저렇게 하는가? 왜 그는 침례 요한의 참혹한 죽음에서 건지지 않았었던가? 이제 뭐 과거가 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네? 이와 같이 억측을 하다가 마침내 제자들은 심한 영적 암흑 속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는 과연 사기꾼이 아닐까 하고 그들은 의심하였다. 순간 그럴 수 있어. 제자들. 네? 사기꾼. 그날 그 호수를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이런 심령으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보리떡의 이적은, 보리떡 5덩어리의 이적은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다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몰랐어. 이해할 수 없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하여 회복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것? 사냥. 그들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보리떡 5개의 기별은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기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계시록 3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18장의 2천사의 5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왕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별입니다.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오늘날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만약 5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요, 이것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경륜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5천사의 기별, 이 복음과 예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구속의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이 5천사의 기별이 그런 기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5천사의 복음이 아닌 3덩어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5천사의 복음, 5덩어리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이해하고 있지만 계시록 18장을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오해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은 계시록 18장의 천사의 기별을 재림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사의 기별이 아닌 성령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18장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늦은빛 성령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늦은빛 성령이라고 해요. 계시록 18장 넷째와 5천사의 기별이 전해지는 가운데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기별은 성령이 가지고 온 기별이 아니고 누가 가져온 기별? 천사가 가지고 온 기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구원의 기별에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불확실하게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처럼 구속의 경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이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요 사기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사기꾼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보내신 기별자 엘렌 G. 화이트이 뭐가 되어버립니까?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엘렌 G. 화이트이 거짓 선지자라는 분들. 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뭐를 이해하지 못할 때 보리떡 5개의 정확한 기별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뭐하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2가지입니다. 보리떡 5개, 5천사의 기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이 예언의 신과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속의 경륜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18장의 그 2천사의 기별과 성령의 늦은빛 성령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의 기별과 늦은빛 성령의
그 문제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바로 느즈빛 성령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올바르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찾아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천사의 존재는 비슷할까요? 전혀 다를까요? 천사와 성령의 존재는 비슷합니까? 전혀 다릅니까? 다를 게 전혀 다르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면서도 오늘날 많은 재림교인들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력을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누가요? 다른 성령입니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의 음성입니까? 천사의 음성입니까? 천사의 음성입니다. 천사의 음성이라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야.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서 밑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것은 하늘로서 또 다른 천사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입니까? 다른 음성이라고. 2절에 외치던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의 음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음성이라고. 아니죠. 아니라는 것, 다른 음성이라는 것. 다른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을 그건 천사도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혹시 성령이지도 않겠는가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문집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들의 이 음성을 갖다가 천사들의 음성이라고 선지자가 밝혀줬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절과 4절의 두 번의 음성은 두 천사의 뭐요? 음성이었고 그것은 곧 기별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기별은 성령의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가져온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과 천사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을 진리에 적용시키는 아주 총명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천사와 성령의 다른 점을 잘 이해하지만 진리 속에 들어가서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왜 성령의 기별이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성경절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사라고 해요. 천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백성아 나오라. 이것은 큰 애침이죠. 큰 애침이 성령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다만 큰 애침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는 거지만 외치는 자는 사람이고 그 외치는 자를 또한 천사들로 상징이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실제적인 천사의 기별이지만 이 땅에서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한 어떻게 합니까? 전하죠.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18장에도 천사가 기별을 가져왔지만 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천사를 상징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명한 천사라는 표현을 왜 성령으로 그냥 어물쩍하게 그냥 설명도 없이 말해버려요. 이것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넷째와 다섯째의 복음이 사람들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5개의 보리떡이 아닌 3개의 보리떡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무슨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과 천사의 엄격한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혼돈하고 공허한 이 땅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신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성령은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창조에 관여했습니까? 천사당이 그거 못해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성령은 전혀 다른, 전혀 이거는 견줄 수 없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가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또박또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성령.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16절 3장 디모데후서 3장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천사들은 이 기록된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그 뜻과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천사와 성령의 위치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이 메시지나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말하는 것은 영어로 앙겔로스입니다. 기별을 전하는 자, 메신저라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히브리서 1장 4절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여 불꽃이요 바람이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보냄을 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런 분입니까? 주권자입니다. 네. 결코 18장의 기별을 가져 내려오는 분이 성령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천사가 가져오는 것이지 성령이 기별을 받아가지고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은 주권자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3장? 예, 3장 16절. 너희는 너의 하나님 성전이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령.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뭡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인데, 그 하나님은 바로 어떤 분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이에요. 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천사와 성령을 왜 이렇게 어물쩍하게 덮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시키느냐?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시편의 139편의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7절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예?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7절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주의 신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런 존재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신성의 완전한 속성을 아버지, 아들과 함께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와 그렇게 믹서시켜버립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깊이 생각해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깨달으시니. 예, 성령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전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이것은 아버지의 속성이었고 예수님의 속성이었고 성령의 속성. 그럼 성령은 완전한 신성의 분이십니다. 예, 주권자입니다. 왕입니다. 예? 그런데 천사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꼭까지 읽읍시다.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 여기에 이 영원은 끝도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성령과 천사를 결코 어물쩍하게 섞어서 설명하는 이런 해석에 여러분 동의하면 안 됩니다. 천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과 동격입니다. 왜요? 성기로웠다고.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다만 우리보다 능력이 좀 많을 뿐이에요. 내보다 뭐 다른 사람이 힘이 좀 더 세거나 그런 차원이지 동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결코 성령과 천사를 혼동시키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객관적으로 성령, 천사 그거 몰라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거듭나는 재창조입니다. 성령은 재창조에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참나신 분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였다고요? 성령. 성령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아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재창조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천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4편 30절에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주의 영, 성령이죠? 예, 성령을. 저희를 창조하 지면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나이다.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할 때도 누가 창조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시겠다. 여러분, 이 성령은 창조에서부터 재창조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성령이 삼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늘에 무슨 계급이 있어서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고 이 엄청난 구속 사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의 질서에 의하여 성령은 세 번째의 위치에 있다는 것뿐이지, 그의 본질이 아버지와 아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늘에는 아버지 의자하고 아들 의자가 있는 그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역이고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조력자로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들이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애를.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격으로 분명히 설명합니다. 천사의 이름으로 친애를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시키시오.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보혜사라면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보혜사예요. 그러면 성령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동격입니까? 동격입니다. 보혜사 뜻이 뭔지 압니까? 보혜사. 보혜사는 뜻이 여러 가지 돕는 자 뭐 이런 거지 있지만 대언자라는 뜻이 있어요. 대언자. 예수님도 대언자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언하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거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대언합니까? 그런 자격이 천사에게는 있을 수가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령은 존재가 없고 하나의 영으로만 생각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요? 또 누구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니까 보라,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하나의 능력이지 존재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 성령의 개체가 없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영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는 루악이라는 말인데 숨, 바람, 생명, 마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에 해당이 될까요? 아버지의 생명이다, 뭐 숨결이다 이런 것보다는 마음이 적합하겠죠.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한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설명이죠. 다만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과 누구의 마음을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그분의 뜻을 갖춰서 그런 분이라는 뜻이지, 그냥 아버지의 영으로 심부름이나 하는 능력으로 가서 뭐 역사나 하는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6절로 9절을 보면 하늘 성소를 보는 가운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구를 보내가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하고 여호와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여호와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7절 자 거기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누가? 성령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누가?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여기는 누가요? 여기 성령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거는 구약 성경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도다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신 말씀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은 누구였습니까? 성령. 그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과 천사를 어떻게 함께 섞어서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 계시록 18장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셨지 결코 누구를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별은 늦은 빛 성령이 아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천사가 가져온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엘렌 G.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5덩어리의 보리떡은 복음입니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바로 보리떡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덩어리가 몇 개? 5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구속의 모든 경륜이 확실해지고 구원이 확실해져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공적인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이 기별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깨닫지 못할 겁니까? 깨닫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지만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가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천사의 2절과 4절의 두 천사의 기별은 성령의 기별이 아니라 천사의 기별이었고 그 기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늦은 빛 성령을 부으시는 것은 맞지만은 기별 자체는 누가 가져온 기별이라? 천사가 가져온 기별이요 그 천사의 기별을 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나타날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성령, 늦은 빛 성령이라고 우물쩍하게 해서 그 놀라운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제 교회는 전부 늦은 빛 성령으로 하고 연구할 가치조차 없고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덮어버리니까 연구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준비만 하면 된대요. 바로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늦은 빛을 받도록 만드는 천사예요. 아멘. 준비시키는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기별을 받지 못하면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기름이 부족했던 처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완전한 기별이지만 그 능력과 그 권세는 18장 천사의 기별을 깨달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별을 깨닫지 못할 때 기름 부족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열천의 비유에서 기름이 부족했을 때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돌아오니 문이 닫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실망 아닙니까?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의 실망보다 더 큰 실망을 그때의 제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반드시 5덩어리의 떡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두 천사의 기별에 이하여 큰 의침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기별에 뭐를 붓다는 겁니까? 늦은 빛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멘. 그 설명은 초기 문집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여러분 전해서야 되는 것이에요. 네. 결코 늦은 빛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넷째와 다섯째를 어물쩡쩡하게 넘겨버리거나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우리에게 결정적인 기별이 될 것입니다. 넷째와 다섯째는 확실한 것입니다.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별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정말 우리는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다시 읽고 천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예, 읽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천사의 직분은 뭐라고요? 예, 사자들입니다. 사자들. 여러분, 사자가 뭔지 아십니까? 사자는 기별을 전하고 그 기별의 답변을 기다리는 임무를 가지고 있죠. 옛날에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기별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하고 그 기별의 답변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의 사신입니다. 바로 천사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천사는 성령과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시므로 계시록 18장에 천사가 가져온 기별을 늦은 비라고 어물쩍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히브리인들은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능력이 우리보다 많으니까 구약 성경에 천사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도 천사로 나타났지만 일반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천사로요? 대군 미가엘, 천사장으로 나타났죠. 천사는 피조물이지만 천사장은 창조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여수아에게 나타났던 대군 미가엘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 천사장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 많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는 했지만은 누구보다요 천사와는 견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낳았다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런 일이 결코 없었다는 일입니다. 7절. 그러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천사들은 그의 천사들은 뭐로? 바람. 바람으로. 뭐로요? 사역자들로. 그 다음에요?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것을 위하여 성립으로 보내심이 받으며 하리라. 천사의 직분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18장의 기별을 가져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서요 인간들에게 뭐를 전하기 위하여 기별을 전하기 내려온 천사들이에요.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을 또한 누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 실제 천사들. 사람들. 그러면 18장에 내려오는 이 천사들도 이 땅에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천사들.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 기별을 깨달은 자들이 그 천사를 상징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 기별을 받은 천사들에게, 이 기별자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계시록 18장 천사는 성령이 아닙니다. 늦은 비 성령이 아니고 바로 천사들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이 외쳐지는 동안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별과 이 사명을 옳게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제자들처럼 실망을 하느냐, 아니면 실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기별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별이 중요합니까? 아멘. 다섯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섯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두 마리의 물고기가 탄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헬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 구원받은 두 무리가 뚜렷이 구별되어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이 기별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기별자들이, 사자들이, 천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